안녕하십니까? 바울 성서 공부 2025년 3월 7일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펼친 예수운동 2024년 9월에 시작해서 오늘로 19번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읽기 시작한 지는 4번째입니다. 로마서 읽기 4번째 시간.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를 읽으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지난 주일에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 중에 오늘 읽을 18절의 바로 직전 16절과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어떤 가장 중요한 주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의 논문으로 따지면은 이제 thesis죠. 그 글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몇 개의 문장으로 요약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고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에 오늘 18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17절은 이렇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통은 이 복음 자체가 굉장히 로마 제국 치하에서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 본격적인 박해의 시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박해가 전혀 없진 않았고 바울도 이제 순교를 당했다고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그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를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이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예수의 부활과 또 죽은 자들의 부활 등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그리스 사람들은 이게 좀 넌센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 그게 어떤 건지, 또 그 다음에 이 16절, 17절 안에 들어있는 복음, 아니면 구원, 아니면 하나님의 의, 믿음,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개념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개념들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히 큰 오해가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 오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순수하게 종교적으로만 생각했던 오해죠. 이런 개념들, 복음, 구원, 의, 믿음 이런 개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의미, 현실 세계에서의 의미, 정치적인 것을 포함해서 로마 제국 치하에서 살았던 첫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개념들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오해, 그걸 현대인들이 너무나 순수하게, 그야말로 순수하다는 뜻은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범위를 좁혀서 아주 그 종교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다고 믿어온 오해 때문에 이 16절, 17절이 더더욱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
로마 제국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 곧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가 열렸다는 선언.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게 승전보라 그랬잖아요. 승전보. 로마 황제들이 전쟁에 나가서 그야말로 그 바바리안들을, 미개인들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한 소식을 백성들에게 혹은 황제에게 전하는 그 소식을 그걸 유앙겔리온이라고 많이 불렀다고 했는데, 이 바울이 똑같은 말을 썼을 때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시대가 끝나고 또 제국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열린 새로운 시대, 그 새로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에는 종교적인 의미로 축소될 수 없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 전체적인 의미, 통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셀베이션, 그리스말로 소테리아라는 것은 이 로마 제국이 구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황제를 구세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세이비어라고 불렀어요. 구세주라고.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자라고 불렀는데, 그때 황제가 어떤 의미에서 구세주냐 하면은 세상에 peace and prosperity, 그러니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그런 구세주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똑같은 이 소테리아라는 말을,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는 본래는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 정치 프로파간다였지만 바울은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peace and prosperity가 황제가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무력을 통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한 그런 그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또 그런 번영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것과는 다른 그 진정한 평화, 진정한 번영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겁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그렇게 바울이 사용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 보통 의라고 번역하지만 정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원문의 뜻에 가깝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사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실현된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로마 황제는 peace and prosperity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에 더해서, 아니면 그것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peace and prosperity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뭐냐면 justice of God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 위에 선 평화와 번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뭐냐? 철저하게 바울에게는 구약성서적인 의미, 곧 미슈파트와 ጼ다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걸 담고 있다, 담재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미슈파트와 ጼ다카라는 것은 단순히 판결한다, 재판한다라는 의미뿐 아니라 정의를 실천한다, 압제해서 구원해준다, 이런 뜻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정의, 그 하나님의 정의에 기반을 둔 peace and prosperity, 평화와 번영,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열리게 된 시대를 특징 지우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우리가 흔히 faith, 믿음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사실상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신실함, 충성됨, 이겁니다. faithfulness, 신실하다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바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믿음, 어떤 그 선언에 동의하고 긍정하고 그걸 고백하는 내용도 들어있고 전적인 신뢰라는 것도 들어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나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실현하는데,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데 전적으로 나 자신을 바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명제에 동의하는데 그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라는 것도 아니고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런 어떤 그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 온 삶을 통해서 통전적으로 실현되는 어떤 실천을 담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고 17절을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복음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예수의 신실함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가 하나님의 그 당신을 보내신 뜻에 충실하게 그것을 실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복음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예수의 신실함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복음 속에서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의 신실함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이 정확하게 우리 성경에는 믿음에 근거하여라고만 번역했지만 원문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rough faithfulness for faithfulness.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신실함을 통하여, 신실함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뒤에 위하여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의 신실함을 일깨우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예수의 신실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신실함이 일깨워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사람들의 신실함이 깨어났다. 잠자고 있던 사람들의 신실함이 깨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극을 줘서 그들을 일깨웠다. 이런 뜻이에요. 이는 의인은 믿음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인용도 그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상 믿음의 신실함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번역해 본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본 거고요. 오늘 18절 이하부터 지금 이제 다시 읽어보면서 해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19절, 20절을 읽어볼게요. 제가 인용하는 성경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대목마다 영어 성경과 그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과 또 필요할 때는 그리스 원어를 가져왔습니다. 자,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모든는 추가한 겁니다. 제가 추가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그 개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anger 혹은 wrath 영어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어로는 오르게라고 돼 있습니다. 오르게는 분노, 진노, anger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랬어요. 맨 끝에 보면 하늘로부터 나타났어요. 뭐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물리적인 하늘뿐 아니라 그것 이상의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무엇을 향해서 나타났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모든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어요. 근데 어디로 향해서 나타났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해서 나타났어요. 타겟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불경건함과 불의함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냐면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짓을 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풀이해서 읽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도 사람이라, 이건 안트로포스라는 건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만한 뭔가가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걸 환히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그걸 알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제공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원인 제공을 잘 하셨기 때문에, 원인을 제대로 제공하셨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만 알만한 것이 세상에 환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하나님의 알만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신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비록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nature, 에센스,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보이진 않아요. 눈에 보이진 않는데 그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드러나 있는데, 그 신성이 드러나 있는데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드러나 있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만물을 보면, 만물이라는 게 영어로는 work, 그건 creation이라 되어 있고 그리스 말은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만물이에요. 이게 만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이에마라는 출판사가 있죠. 여기서 온 겁니다. 그 출판사의 이름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깨닫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다시 읽어볼게요. 19절 2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알만한 무엇인가가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어디 드러나 있다고는 말 안 했어요. 드러나 있다고만 선언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드러나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려고 하지 않고 그걸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서 알려주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 어떤 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많은 종교들에서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어떤 그 신이 자신을 감춘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신이 자기를 감추기 때문에 어떤 특출한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그 신의 특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게 많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 사람이 그 종교의 어떤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신의 특혜를 입어가지고 신을 알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특별한 사람. 주로 옛날에 사제들이 그런 역할을 했죠. 사제나 예언자들이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죠, 바로. 근데 그들을 통하지 않으면은 일반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게 많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그 어떤 선민 개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이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다고. 왜? 하나님이 그걸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덧붙이기를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디나미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당신의 신성이, 신적인 성격이 어떤 건지 하는 것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돼 있다 이거죠. 왜?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만물에게 그것을 그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보고 깨닫게 됐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굳이 루터가 만인 제사장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드러나 있다. 소수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것도 놀랍게도 1세기 유대인들에게 놀랍게도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이방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도장을 꽉 찍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지 몰랐어요 라는 말을 핑계로 댈 수 없게 만들어 놨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건요, 기원 후 1세기 바울 시대뿐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사는 현대 인류에게도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선언입니다. 그 어떤 특혜도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말하자면 특별 계시도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계시는 이것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얘기하잖아요.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그저 그런 계시고, 특별 계시는 특별한 탤런트를 가진 사람만, 특별히 선택된 사람만 받는 계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더 소중한 거다. 아닙니다. 그건 개소리예요. 일반 계시가 더 특별한 겁니다. 일반 계시에 기반이 없으면 특별 계시라는 건 그야말로 특별한 어떤 경우에, 특별한 상황에서 필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특별하다는 게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오케이저널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는 이란 얘기예요. 그 상황에 맞는 계시가 가능하게 하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당신의 신성을, 당신의 능력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18절에서 20절까지만 좀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폐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바울이 지금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너무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인류가 지금 이대로 있었다가는, 이대로 살아간다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왜 그러냐면 이들이 다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상숭배는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추상적인 의미도 아니에요. 내가 그냥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 뭐 돈이나 내 자식이나 내 성공이나 출세나 이런 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현실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왜 이 인류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느냐 하면 바울의 진단은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우상숭배 때문에, 인류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나 악의 세력이나 이게 아닙니다. 우상숭배하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anger, 하나님의 오르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진노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 뭐냐? 바울 생각에 하나님의 진노를 스탑시키는 유일한 수단은 뭐냐 하면은 예수 사건이에요. 예수 사건으로 오픈된, 열린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아부하고 재물 바치고 예물 바치고 하나님을 위로하고 위무하고 그 앞에서 뭐 하나님을 기분 좋게 만들어가지고 화를 풀어드리자. 이거 아닙니다.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길은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스탑하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이루는 겁니다. 그걸 실천하는 거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을 삼켜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한 종말론자입니다. 세상의 끝이 왔어요. 끝이 다 왔어요. 근데 not too late. 너무 늦진 않았다. 이겁니다. 너무 늦진 않았어요. 끝까지 거의 왔는데 아직 진짜 끝은 아니에요. 우리 인류에게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붙잡자는 게 바울입니다. 바로. 그런데 다수의 로마서 주석을 포함해서 현대 기독교인들이 회피하고 싶어하는 진술은 뭐냐면 하나님이 화낸다, 진노 이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화내시는 분이면 난 싫어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무조건 자애롭고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고 무조건 긍휼의 하나님이고 아무리 우리 인간이 악한 짓을 해도 그냥 사랑으로 보듬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만들고 꿈 같은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이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 길은 아부해서 되는 길이 아니에요. 정의를 실천함으로써만 하나님의 진노를 스탑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함으로써만 하나님의 진노를 스탑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활동한 거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 당시 신자들을 포함해서 로마 제국이 놓여있는 현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는 것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진노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불경건함과 불의함이라는 말에는 구약적인 의미, 그러니까 미슈파트와 째다카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네가 의롭다고 인정받으면 돼. 그거까지만 하면 돼. 아닙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돼요. 미슈파트와 째다카를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정의를 실천해야 하고 계명이 요구하는 정의를 실천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억압받는 자가 해방돼야 되고 해방시켜야 합니다. 그런 현실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정의가 미슈파트와 째다카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게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뭘까?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뭘까? 우리가 뭔가를 보거나 경험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something 그게 뭘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또 질문을 또 세분화하면 구체화하면 만물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만물이 뭐냐 이겁니다. 만물. 포이에마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만들어주는 만물이 뭘까? 이게 질문이죠.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바울이 여기서 이른바 후대 사람들이 얘기한 자연신학, 이게 자연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 성경 계시가 없어도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학이 자연신학입니다. 주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만물이라는 것은 삼라만상의 자연 세계의 질서나 뭐 이런 겁니다. 조화와 질서 이런 겁니다. 이 피조 세계의 조화와 질서를 가만히 깊이 성찰하면은 굳이 하나님의 계시 혹은 성경 말씀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의 이성과 경험만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게 자연신학이에요. 바르트와 브루노의 논쟁이라는 것이 있었죠. 20세기 초에 있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게 자연신학인데 저는 이 자연신학이라는 것까지 바울이 염두에 뒀을 거라는 짐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우주의 조화나 삼라만상의 질서를 만물이라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겁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건들, 역사적인 일들, 한마디로 역사적인 사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 문명, 종교적 현실 이런 것들, 우리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역사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 바울이 그걸 더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흔히 자연신학이 말하는 이 피조세계의 질서나 조화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바울이 생각하는 지금 그들이 살아가는 인간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 아닙니다. 그건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라는 거예요. 지금 인간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불의가 만연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 윤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의 윤리학, 우리 인간의 철학에서는 moral responsibility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책임감. 혹은 양심. 양심이란 말이 신약 성서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대요. 그런데 우리 현대말로 양심을 지칭하는 것 같은 표현은 많이 나오죠. 양심이란 단어, 그리스 말은 자주 나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도덕적 책임감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현대에는 양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도덕적 책임감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물에서, 포이에마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 우리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경험하면은, 하나님이 뭘 뜻하고 있는지, 뭘 계획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굳이 십계명이 없더라도, 율법이 없더라도, 계명이 없더라도 알 수 있다는 게 바울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나는 계명을 안 받았어요. 난 유대인이 아니에요. 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런 핑계 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는 게 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제가 여기 들어있는 내용들을 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은 무엇일까? 이건 피조세계의 조화나 질서뿐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 긍정, 부정적인 모든 일들, 의로운 일, 불의한 일들, 선한 일들, 악한 일들,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다. 만물은 그걸 다 포함하는 거다라는 말씀이고요. 만물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무엇일까? 그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무엇을 원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고, 이른바 자연신학, 그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뭘 가리키나? 바울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달을 수 있다고 본 것은 저는 도덕적인 책임감, 양심, 이런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과 22절, 23절, 21절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glorify,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는 reasoning, questioning, thought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스 말의 생각이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치를 따지는 거예요. 이치를 따지는 거고, 퀘스천, 의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갖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허망해졌다 그랬어요. 허망해져. render futile, worthles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헛것이 되어버렸다. 사람의 생각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랬잖아요. 만물을 통해서 드러났으니까, 알만한 것들을 주셨으니까, 알면서도 그럼 알면은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은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태도인데, moral responsibility를 갖는 것이 마땅한 태도인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졌다 그랬어요. 참 가치 없는 것들을 추구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치 없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걸 추구하게 되는 그런 형편에 빠져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쁜 표현들이 다 들어있죠. 지각이 없다느니, 어두움이라느니, 이런 것들이 다, 그 다음에 허망해졌다라는 말이 그야말로 나락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 moral responsibility가 이렇게 아주 그냥 훼손돼가지고 이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처지에 빠져 있으면서, 이런 주제에, 생각이 허망해져서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진 주제에 자기는 그런 줄 모른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가방끈이나 학식이나 이런 것과는 무관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moral responsibility예요. ethical responsibility, 저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책임감. 이거는 지식의 양과는 큰 상관이 없어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잘나신 엘리트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은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최근에도. 그 가방끈 길고 공부 많이 하고 학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정말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허망해질 수가 있지? 어쩌면 저렇게 지각이 없을 수가 있지?
어쩌면 저렇게 책임감이 없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아요. 지혜로운 줄 알아요. 그리고 moral responsibility 같은 것은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책임감 이런 거는 개나 줘라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매우 현명하다고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하는 짓은 뭐냐 그럼 23절에 그들은 썩지 않는 imperishable,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 이미지, 에이콘, 그리스말 에이콘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현명하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짓이 뭐냐? 한 짓이 썩어 없어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썩지 않는이라는 말과 썩어 없어질이라는 말이 대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동물의 형상이 대응되는 거죠. 서로 반대쪽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동물의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썩어 없어질 형상으로 환원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바뀔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바꾸어 놓았다 그랬어요. 이건 아주 적극적인 주체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꿔놓는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짐승의 형상으로 주체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바꿔놨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스르르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이게 아니에요. 이 인간들은, 그러니까 지각 없이 마음이 어두워진 인간들은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곧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이요. 아이돌로트리, 우상 숭배입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우상 숭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만악의 근원이 우상 숭배입니다. 자, 설명을 좀 덧붙여 볼게요. 자, 바울이 단언하는 바는 뭐냐? 바울이 뭘 단언하냐면은 사람들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건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다는 게 바울의 전제입니다. 인간 어떤 인간이냐, 이런 걸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불의를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다. 저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이거 핑계 못 댑니다. 인간이 불의를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이 그 불의를 원치 않고 바라지 않고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인간에게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걸 행하는 겁니다.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으로 하여금 불의를 저지르게 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의 허망해짐과 어두워진 지각 없는 마음 때문이다. 자, 이게 말하자면 흐려진 겁니다. 흐려진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던 것이 흐려진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졌고 어두워진 지각 없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원래 인간에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심어준 것은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내외부에 다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내부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는데 그걸 뭐 창세기 1장의 용어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고요. 창세기 2, 3장을 용어로 표현하자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원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데 그게 허망해졌다는 거예요. 흐려졌다는 거예요. 녹이 슬었다는 겁니다. 때가 끼고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허망하게 지고 지가 없게 만들었느냐? 바울의 대답은 그것은 우상숭배다.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되면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건 순환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허망해진 것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고 또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더 허망해지는 겁니다. 이건 계속 에스컬레이션 되는 거예요. 계속 에스컬레이션 되는 거예요. 모든 악의 근원은 우상 숭배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나중에 요약할 때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24절과 2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욕정, eager desire, passion, lust 이런 말로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욕정, 욕망, passion, 욕정이죠. lust는 그야말로 욕정이고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을 따라가도록,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내버려 두셨다는, give up 했다는 말이 또 중요한 동사입니다.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degrading, 점점 나락으로 빠지게,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 되신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죠.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도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중간중간에 이렇게 찬송을 집어넣은 거죠. 설명을 덧붙여 봅니다. 자, 사람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이 뭐냐?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셨냐? 어떤 처분을 내리셨냐 하면은 첫째로 막거나 너 인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억지로 강제로 그걸 막거나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거나 억지로라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계속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예언자를 보내서 심판을 선언했듯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지도 처벌하지도 않고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그냥 하도록 내버려뒀다. 우상 숭배하는 걸 그냥 방치했다. 기브업했다.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었죠. 왜? 하나님이 도대체 왜? 물론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니글렉트한 게 아니에요. 방관한 게 아니에요. 방관이라는 건 니들이 하거나 말거나 난 신경 안 써. 아니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몰랐다거나 하나님이 저렇게 나쁜 놈인지 몰랐다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뒀다는 말은 의지를 가지고 내버려 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글렉트 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글렉트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라고 묻죠. 당연히 묻겠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묻냐면 우리 사람의 생각은 뭐에 지금 아주
유스돼 있냐면은, 뭐에 아주 익숙해져 있냐면은, 아니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되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셔야지 라는 생각이 강해요. 그 사람 생각이지. 사람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거기 길들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해서 처벌을 하든지 심판을 하든지 아니면 구원을 하든지 뭔가 액션을 취했다고, 행동을 했다고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그러셨는가?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책이 욥기입니다. 욥기. 욥이 그럴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이것도 사람 생각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욥이 너무나도 섭섭하고 화가 났던 게 그겁니다. 왜 가만히 계시냐고. 내가 이렇게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설명도 없고, 심지어는 뭐 어떤 잘못된 일이라면 고쳐주지도 않고 교정도 안 하고 가만히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화가 난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하나님께 대들죠. 내가 뭘 잘못했느냐 말해달라.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이 상황을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38장 이하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전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거긴 창조설계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피조물은 인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박테리아나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애지중지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심지어는 다른 어떤 당신의 피조물을 희생하더라도 사람의 복지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이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아주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사람에게 뭔가를 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뭔가를 하시지 않으면은 피조 세계를 니그렉트하는 거라고 그렇게 확대 해석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내버려 뒀다는 말에, 내버려 뒀다는 얘기는 앞으로 계속 더 해야 될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버려 뒀다는 것에 이 구절을 읽는 사람들이 여기서 딱 채증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아니 왜 내버려 두셔? 내버려 두시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강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버려 뒀다는 말이 접수가 안 되는 겁니다.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를 자꾸 물어봐요. 왜 내버려 두셔? 무슨 다른 계획이 있나? 꼭 계획이 있어야 돼. 그것도 인간이 납득할 만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사람은. 우리 인간의 시야가 이렇게 좁습니다. 계속 얘기해 나갈 내용이기도 하니까 여기서는 요만큼만 얘기하겠습니다. 내버려둔다. 자, 어쨌든 내버려둔 결과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행함으로써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다 그랬어요. 몸을 욕되게 했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창조된 피조물을 숭배하고 우상숭배하게 됐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상숭배와 이런 그 나쁜 짓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모든 악의 원인이고 모든 악은 결국 우상숭배로 회귀한다. 에스컬레이션 돼가지고 회귀한다. 돌고 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은 뭐냐면은
막지도 처벌하지도 않고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고, 그 결과 사람들은 계속 더 악을 쌓아가는, 우상숭배를 통해서 점점 더 악을 쌓아가는 그런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이 진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과 27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 degrading passion이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기도 give up 하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 natural use, natural function, natural intercourse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이라는 말은 바른이라는 말의 원래 그리스 말은 natural입니다. 자연스러운 관계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아요. 근데 새번역 성경은 바른 관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과 바른 관계가 같은 뜻일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 말로 자연스러운이라는 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피지코스라고 그리스 말을 갖고 왔죠. 피지코스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말이에요. 피지코스 크레시스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 원어에는 피지코스라는 말이 나중에 이제 피직스, 그러니까 물리가 되고 그런 말이 되는 그런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이 자연을 말하는 겁니다. 피지코스라는 말은 이 자연이란 말이 그리스 사상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전서부터 이 자연이란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폭넓어요.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게 자연 세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물리적인 어떤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굉장히 다양한 뜻이, 복합적인 뜻이 들어있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연스럽다라는 말이 그래서 가지고 있는 뜻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결국 동성 간의 성적인 성행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스럽지 않은 행위라고 얘기해요. 자연스럽지 않은 행위. 그거를 예를 들어서 올바르지 않은 행위라고 번역하면 뉘앙스가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어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가치 판단이긴 해요. 자연스럽다, 자연스럽지 않다가 가치 판단이긴 한데 그게 옳다, 그르다라든가 아니면 바르다, 바르지 않다라는 식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동성 간의 성접촉을 바울이 인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을 좋지 않게 보는, 언내추럴하게 보는 건 확실해요. 자연스럽지 않게 보는 건 확실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구체적으로 동성애라는 말로 흔히 표현하는데 뭘 가리키는 거냐. 바울이 자연스럽지 않은 관계, 자연스럽지 않은 행위라고 표현한 게 뭐냐라는 게 중요하고, 그 뭔가가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게 어떤 성격을 가진, 어떤 내용을 가진 표현이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좀 이따 그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관계를 자연스럽지 않은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자연스러운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In their own person이라고 했어요. 스스로는 자청해서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격에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대가가 어디 아로 새겨졌느냐? 자기 자신의 인격에 아로 새겨졌다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그냥 스스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소지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뜻이 분명했을 텐데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더 해보자면은 우상숭배의 결과가 또 여기 드러나는데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둔 게 우상숭배의 결과라는 겁니다.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게 돼서 이제 우상숭배하게 된 결과로 하나님이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 뭐에 내버려 뒀냐? 부끄러운 정욕을 그냥 발휘하게, 추구하게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정욕을 가진 채 살게,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는 그것을 추구하게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걸 가로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정욕을 너 발휘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자, 그럼 부끄러운 정욕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게 그거죠. 여자와 남자가 바른 관계를 버리고 부끄러운 짓을 하게 만든 것.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첫째로는 여자가 남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라는 거면 자기 남편과의 성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아닌 사람과의 성관계는 자연스럽지 않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와 여자끼리의 관계도 지칭할 수 있어요. 여자와 여자의 성적인 접촉. 그걸 자연스럽지 않다고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27절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그랬어요. 남자와 이와 같이 여자의 자연스러운 관계는 자기 부인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 이외의 여자와의 관계를 자연스럽지 않은 관계라고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됐다. 이거는 남성 간의 동성애, 남자와 남자와의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부끄러운 짓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자기 자신의 인격에, 자기 자신의 몸에 아니면 인격에 받게 됐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설명 결과. 자, 부끄러운 정욕이 뭐냐? 설명하고 있어요. 여자와 남자가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자연스럽지 않은 관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게 만든 것. 그게 부끄러운 정욕이에요. 부끄러운 정욕의 정체는 뭐냐면은 여자와 남자든 간에 자연스러운 관계를 떠나서 그것 이상의 다른 관계, 자연스럽지 않은 관계를 하게 만드는 것. 그게 부끄러운 정욕입니다. 자, 그 결과는 마땅한 대가를 자기 자신에게 받는 거다. 이런 행위에 부끄러운 정욕의 결과는 그 사람의 인격에, 그 사람의 몸을 포함해서 인격에 새겨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관계에 대한 내추럴 얘기하자면은 여자와 남자의 바르지 못한 언내추럴 관계는 뭐를 얘기하느냐? 지금 분명히 바울은 동성 간의 성적인 접촉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와 여자와의 성적인 관계나 남자와 남자와의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여자와 여자의 언내추럴한 부자연스러운 관계는 여성들 간의 동성 간의 성적인 접촉뿐 아니라 결혼 관계를 벗어난, 그러니까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적인 접촉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의 경우 자연스럽지 않은 관계는, 성적 관계는 뭐냐면은 첫째, 자기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와의 성적인 접촉, 둘째로 남자들끼리의 성적인 접촉,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런 모든 네 가지의,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 두 가지씩이잖아요. 네 가지의 자연스럽지 않은 성적인 접촉을 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게
서로의 욕정에 불탔다. 불타는 욕정이라는 것은 제어되지 않은 욕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unrestrained desire, unrestrained passion, unrestrained lust,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의 어떤 desire, 욕정, 성적인 어떤 관계에 대한 열망을 포함해서 인간의 그런 욕망과 욕정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자연스러우면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피지코스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배우자들끼리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적인 접촉, 그건 내추럴한 거예요. 그걸 하게 만드는 욕망은, 패션은, 그거는 제어된 패션이고 제어된 욕망이고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바람직하다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거는 내추럴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이성적인 접촉이나 동성적인 접촉, 동성의 접촉은 그건 언내추럴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내추럴한 그런 관계를 하게 만드는 건 뭐냐 하면은 자연스러운 욕정이 아니라 언내추럴한, 과도한, 제어되지 않은 욕정입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서 이 구체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unrestrained passion이에요. 제어되지 않은 욕정. 그러니까 제어되지 않은 욕정은 우상숭배와 관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제어되지 않은 욕망은 서로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제어되지 않은 욕정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제어되지 않은 욕정을 가진 사람은 우상숭배로 기우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그런 제어되지 않은 욕정의 드러난 표현은 뭐냐 하면은 언내추럴한 성적인 접촉이에요. 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언내추럴한 접촉, 성적인 접촉. 그게 바로 제어되지 않은 욕정의 결과물입니다.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 하면은 원인은 unrestrained desire랑 우상숭배는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돌면서 에스컬레이션 되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디그레이딩 되는 거고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런 욕정의 우상숭배와 그 제어되지 않은 욕정의 결과물이 unnatural한 sexual intercourse인 거예요. 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설명이 됐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거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은 신약과 구약 성서에 보면은 동성 간의 성적 접촉을 금지하는 레위기나 그다음에 지금 이 바울 서신을 포함해서 이게 다른 데도 또 있죠. 바울 서신에 다른 데도 나오는데 여기에는 현대인이 말하는 어떤 동성 간의 이성 간에 느끼는 것처럼 사랑의 어떤 감정, 사랑의 정서, 그런 어떤 그 플라토닉한 아니면 영적인 사랑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 간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동성 간의 성적인 접촉, 그걸 비판하는 겁니다. 왜 비판하냐면 그건 말씀드렸듯이 우상숭배와 unrestrained desire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제어되지 않은 그런 욕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동성 간의 성적 접촉을 비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이 이해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추정해 보면 이거예요.
우상 숭배에 기울어지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따라서 그런 욕정을 적절히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은 동성 간의 성적인 접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동성 간의 성적 접촉은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은 우상 숭배와 제어되지 않은 욕망에서부터 비롯된 거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면은 동성 간의 그런 그 욕정에 사무친 성적인 접촉 같은 거는 일어나지 않는다고도 그렇게 봤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8절에 32절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여기도 또 기법 나오죠. 내버려 두셔서라고 그랬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여, 중상하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불선한 자여, 오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신의가 없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입니다. 온갖 나쁜 건 다 망라해놨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법도인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아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건 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만한 걸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는 나쁜 자들이고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두둔하기까지 한다. 여긴 설명할 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우상숭배 행위와 그 결과를 내버려 두셨다는 걸 재차 강조합니다. 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 아니다 할지라도 왜 여기서는 내버려 두셨을까? 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을까? 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2절에 그들은 그랬어요.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등등 여기서 나오는 그들을 포함해서 이 구절에서 바울이 상정하는 사람, 바울의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우상숭배자들이죠. 이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냐 하면은 구체적으로 누구냐 하는 것을, 자,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냐?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서술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보문직하잖아요. 그들이라 그랬는데 they라는 그들이 도대체 누굴까? 바울이 비판하는 그들이 도대체 누굴까?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굴까? 어떤 우상 숭배자들을 얘기하는 걸까? 또 자기들만 그런 짓을 할 뿐 아니라 그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하는, 장려하기까지 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을 바울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한 걸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장려한다는 얘기는 장려할 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그저 두둔한다, 이걸 바울이 염두에 두고 말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상 숭배를 더 증가시키고 확장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를 확대하고 확장합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막 이단이 그냥 이상한 종파, 이단이란 말은 제가 안 쓰겠습니다. 이상한 정신 나간 종파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이고 너무나도 진짜 정말 가소롭고 쓴웃음밖에 안 나오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 작자들이 있잖아요. 뭐 전광훈이나 뭐 이런 작자들, 손멋이라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는 짓들. 근데 그런 자들은 자기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자꾸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런 사람들 계속 하라고 계속 장려하고 두둔하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두둔한 사람들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둔은 약한 자가 강한 자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장려하는 건, 여기서 지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런 짓을 하는 권력자들이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권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런 짓을 하도록 장려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누구? 저는 로마 제국을 생각하고 있다고. 바울이 로마 제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냥 옆집 사람한테 내가 믿는 종교 믿어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라고 보기에는 이 위에 열거한 악행들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너무나도 사악하잖아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지금 두둔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로 끌고 가는 겁니다. 두둔이라기보다는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국의 이데올로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개인이 아니라 전체 사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두고서 말하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는 어떤 개인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인류,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사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신의 수신자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니까 대부분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서신을 이방인들만을 위한 서신으로 읽으면 안 돼요. 어떤 아주 그 훌륭한 사람이 쓴 성경도 보니까 이 구절을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비판이라고 제목을 달아놨더라고요. 저는 무슨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비판이에요. 단순히 이방인들, 유대인 빼고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비판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런 제국의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성서와 조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좀 후대에 나타난 경우지만 둘을 이렇게 잘 어울리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기독교는 그렇게 됐잖아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왕이라는 것을 엄청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마치 황제인 것처럼, 그 말을 뒤집으면 황제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일들도 많이 벌어졌어요. 훨씬 후대의 일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들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런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그들이었지만 그들이 겨냥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 모든 악의 원인으로 여기는 우상숭배는 추상적인 태도가 아니라 실제로 신상에 절하고 제사하고 섬기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머릿속에서만 우상이 아니에요. 진짜 모든 삶에서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머리만 바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바치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지금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우상숭배는 구체적으로 신상에 절하는 행위를 포함해서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태도와 삶으로서
순응하는 그런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이고 황제 숭배를 강요한 시대였으므로 우상숭배는 황제 숭배와 거기서 파생한 이데올로기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절대로 무관하지 않아요. 황제 숭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 바울이 그걸 염두에 두고 거기에 어게인스트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바울의 우상 숭배에 대한 비판은 로마 제국 문명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우상 숭배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바울이 말하는 자연스럽지 않은 욕망 관계에서 이른바 동성 간의 성관계가 차지하는 자리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경우 중에 두 가지입니다.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 중에 두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추동하는, 밀어붙이는 힘은 제어되지 않은 욕망이고, 그것의 밑바닥에는 우상숭배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러니까 동성애를 좋다 나쁘다, 저는 동성애를 좋다 나쁘다라고 가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성애를 좋다 나쁘다라고 가치 판단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성애도 좋은 이성애가 있고 나쁜 이성애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동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동성 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똑같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이나 동성 간의 사랑이나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관계도 있고 좋은 관계도 있어요. 그건 이성애가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한 10년쯤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동성애에 대한, 하도 뭐 교회가 동성애자들 뭐 제일 나쁜 놈이고 동성애자들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것처럼 하도 난리를 치니까, 교회가 뭐 뻑하면 너 동성애 지지자야 그러면 그냥 꼼짝도 못 하잖아요. 요즘도 그리고 미국의 이제 큰 교단 UMC나 PCUSA 같은 교단에서도 동성애 때문에 탈퇴하는 교회가 많고요. 굉장히 많은 벌금을 내고 탈퇴합니다. 한국 교회들이 많이 갈라지고 있어요. 많이 탈퇴해 나갑니다. 특히 한국 교회, 뭐 백인 교회도 마찬가지고 히스패닉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많이 탈퇴하고 나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PCUS나 UMC나 동성애를 인정했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 잘 살펴보면 PCUS, UMC 다 그 교회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예를 들어서 우린 동성애자들 안수 안 줘, 그런다고 그 교회를 쫓아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너희들은 교단의 방침에 어긋나니까 쫓아내겠다 이러지 않아요. 문화적인 어떤 그 상황을 인정해 줍니다. 다 교단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자들은 나가는 교회들은 어떠냐면, 교단의 방침이 그러니까 우리 못 견딘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엄청 교인들에게 주입시켜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다, 나쁜 거다, 뭐 이러면서 세상의 모든 죄는 다 동성애로 통하는 것처럼, 세상에 그 어떤 나쁜 죄도 동성애보다 나쁜 죄는 없다는 듯이 그렇게 난리칩니다. 근데 뭐 좋다, 그는 어떤 그 개인의 취향이니까, 난 동성애자가 싫어, 뭐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싫다면은 싫은 건 싫은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무슨 성서의 원칙인 것처럼, 기독교가 그거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기독교가 만약 동성애를 인정하면은 마치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드는 게 나쁘다는 겁니다.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성서적인 근거를 대고 그거를 설명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다른 건 왜 다 성서 그대로 안 하면서 그거는 꼭 성서가 서술하는 대로 하려고 그래. 성서를 보면 안식일을 어긴 사람, 나무해온 사람 죽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안 하잖아 그렇게. 요즘 주일날 일한다고, 안식일에 일한다고 때려 죽입니까? 안 죽이죠. 그 이외에도 구약 성서에 규정되는 여러 가지 계명들, 율법들 안 지키는 거 수두룩합니다. 근데 그건 다 괜찮아. 그리고 동성애자들, 그러니까 동성 간의 성적 교접만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그건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성경대로 살겠다 이런 뜻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글자 그대로 지키겠다.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다른 건 안 지키는데 그러면? 왜 그것만 꼭 이렇게 글자 그대로 지키려고 그래?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띵겨먹고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발붙이면 안 됩니다. 그런 자들 발붙이면 안 돼요. 근데 온갖 재해를 일으키고 방조하고 방관하고 그런 사람들 뻐젓이 교회 잘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꼭 동성애자만 교회 문턱 넘으면 안 된대. 솔직히 말합시다. 다른 뜻 있는 거잖아요. 사기꾼들한테는 덤빌 힘이 없고 그저 동성애자들이 약하니까 사회에서 약자니까 그냥 두들겨 패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 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동성간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동성간의 성적 접촉은 언내추럴한 관계의 4가지 중에 2가지입니다. 두 경우고, 예? 두 경우고, 그것을 언내추럴한 관계라고 얘기했고, 그 언내추럴이라는 말이 아주 따지고 보면요, 굉장히 묘한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언내추럴한 관계를 낳은 원인은 뭐냐면은 제어되지 않은 욕망입니다. 제어되지 않은 욕망 가지고 남자와 여자와의 성관계에도 제어되지 않은 욕망을 가지고 한 거는 언내추럴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상숭배랑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중에 하나만 똑 떼가지고 그것만 아주 그냥 별도로 세퍼레이트 해가지고 이건 죽일 놈이다, 나쁜 놈이다 이러지 말자고요. 적어도 전후 좌우 문맥은 보고 그리고 나서 얘기하자고요. 제가 여러분 뭐 동성애 싫어하는 분 계시면은 그 생각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싫어하시라고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라고 우기지는 말자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려면은 성경의 모든 다른 구절도 다 그렇게 지키면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봐드릴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럼 2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긴 시간을 했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